누가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축복성회 그렇게 해서 매 예배가 끝날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안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매년마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지요. 올해는 또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있습니까? 저는 말씀 뽑기라는 말이 참 듣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든지 용어라는 것은 사람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뽑는다 그러면은 마치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기독교는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우리 세회된 교회를 선택한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찾아간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의 사고방식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삶의 해석들이 나 중심이었다면 나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온 놀라운 디바인 인카운터가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내 삶의 모든 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견인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옴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뽑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매년마다 받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매년마다 받는 말씀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기적을 보세요. 나 중심의 사고방식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뽑았을 때 복 주고 복 준다라는 말씀을 뽑으면 나 중심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올해는 대박 나겠네. 그냥 대박 나겠대요. 올해는. 신기하죠? 그런데 대박이 나요? 안 나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대박이 나면 그거는 좀 위험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귀한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나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박이 나야 되는데 대박이 안 나니 그러니 말씀에 대한 신비감도 없어지고 말씀은 그냥 말씀 뽑기구나 라는 식으로 그렇게
그냥 연례 행사, 목사님의 어떻게 보면 부교육자들의 대신방을 받으면서 그냥 형식적인 대신방이 되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말씀이 나를 찾아온다고 여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올 한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게 찾아왔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대신방을 사모함으로 받으며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신방을 참 신기해요. 대신방을 받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이제 말씀을 딱 이제 풀어가려고 딱 앉아서 기도를 하면은요, 참 기가 막혀요. 정말 사모함으로 준비한 가정들이 있어요. 좀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분은 그 막 목욕을 다 했대요. 그날 샤워를 다 하고, 그리고서는 말씀을 받으려고. 왜냐하면은 많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기관들은 아도니아, 어떻게 보면 야훼라는 말씀이 나올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욕제계를 다 하고 다시 붓을 빨고 그리고서는 말씀을 필사히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떠한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경외함인 것이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모함으로 준비한 가정은요, 참 놀라운 것은 말씀도 잘 풀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가 달라요. 그냥 기도가 들어가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1월과 2월을 말씀 신방이라는 주제 안에서의 연례 행사로 치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놀랍게 바꾸고 변화시켜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믿으시며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온 1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특별히 지난주의 말씀은 바로 창세기 12장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죠. 너는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구원사의 계획의 시작점을 열었던 것을, 그 위대한 순종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다시 신약으로 와서 베드로의 순종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 내가 말씀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찾아오더라는 거죠. 우리 한번 그것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께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자, 먼저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영업 종료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바로 배 한 척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배는 누구의 배였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입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당장 깊은 데로 가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의 역사는 시몬 베드로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의 삶에 내가 이런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고 이런 이적과 기적을 부어주기를 원하지만 그 이전에 나는 너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준다라는 말씀을 2번을 반복해 하신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왜 복을 주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집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왜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합니까? 왜 머리가 뭡니까? 영향력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영향력이 있게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은 역사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영광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모든 것들은 그 중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많은 설교를 하시지만 사실 누구의 배에 올랐어요? 베드로의 배에 올랐고,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물을 싣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종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에게 이미 각인시켜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배신방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각인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오일년 여러분들을 놀랍게 축복으로 역사에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여러분들, 5월 1년의 시작점 앞에 하나님으로 다시 튜닝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놀라운 수고자와 헌신자로, 사명자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헌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워낙 대신방을 받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참 너무 감사한 건 참 대신방을 하면서 재미있어요. 뭐가 재미있냐면 어제도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전세가 나가야 되는데 전세가 안 나감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곤경에 찾아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전도 모임을 하면서 그 집에서 기도 모임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거는 어떤 타이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었고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전세가 나갔어요. 거기에 한마디가 더 붙었습니다. 임직을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감동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사실은 물질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은데 내 삶의 우선순위는 여기에 두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게 부족하죠. 모든 게 우리는 빛의 자녀들 아닙니까? 저도 참 많더라고요. 돌아보니 그냥 막 은행에서 그냥 가져가는 게 많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뭡니까? 돌아보면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돌아보면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삶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인지를 경험하는 것,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해요? 우리 4절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모든 세팅을 하시고 4절로 갑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받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보십시오. 밤이 새도록 수고했대요. 어부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해요. 마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님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너는 선생이야 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을 신방을 받았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물길은 제가 더 잘 압니다. 내가 상황은 내가 더 잘 알아요. 목사님보다 제가 더 이 분야에는 전문가거든요. 제가 인생은 더 많이 살아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낮에 물고기를 잡으러 어디로 가라고요? 깊은 데로 가라고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건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받은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라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순종할 수 없어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에요. 아니, 당장 빨간 딱지가 붙고 있는데 무슨 사명입니까? 당장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환경인데, 변화되지 않는 남편,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 바라보면서 작년도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작년에도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니까요. 그때는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때는 응답 안 하시고 또 올 한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깊은 데로 가라라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요? 올 한해도 하나님의 사명 붙잡으라고요? 더 예배 중심으로 살라고요? 더 기도하라고요? 아니, 내가 일천번제라고 아세요, 하나님? 사실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하나님? 매번 작정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드린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알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할 수 없다.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는 영역이 많아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이프덴이죠. 5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복은 이렇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제까지는 눈물이었어요.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 안에, 변화되지 않는 남편의 모습과 변화되지 않는 여러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앞에 눈물뿐이었어요. 하지만 올 1년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구나. 나를 믿고 가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하는구나.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영역과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올해 안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던 나의 모습에서 이제 다시 수요 예배와 금요철야를, 여러분들 금요철야가 좀 달라졌죠? 찬양하고 9시부터 9시 10분까지 찬양하고 목사님이 나오실 때까지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서는 목사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철야는 능력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올 1년은 말씀에 의지하여 어제 동안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사명 붙들고 생명 붙들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올 1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위대한 새우잠을 잔다 할지라도 반드시 고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경험을 통해 베드로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명입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기적과 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 되신 방을 사모함으로 받고 있습니다. 올 1년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튜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갓셀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의 2026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이적과 기적이 충만하게 임하는 2020년도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취업과 아버지 특별히 대학과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의 사업장과 직장과 아버지의 건강의 문제를 놓고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이 간절함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어제까지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지사. 하나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시작점, 축복점, 하나님 2020년도 놀라운 반전의 아버지 에피센터를 이룰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세대 내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잘되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 방을 사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위대한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교구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 안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정말 올 2020년도 놀라운 기적과 이적, 한국교회의 놀라운 축복의 반전의 진원지를 일으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에피센터로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말씀 사역교회의 힘과 능력과 은혜의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에 특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절대로 쇠하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권과 인권과 영권의 복으로 올 1년 목사님을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함으로 주여서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승리하는 하루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복주고 내가 너를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의 삶에 찾아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신 하나님 정말 놀라운 축복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던 2025년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깊은 곳으로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여 다시 한번 아버지여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깊은 곳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하나님 오로지 말씀 앞에 오로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에 아버지의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부영신 예배와 신년 축복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같이 하나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스엘프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대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이 부단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그 중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디바인 인카운터가 하나님 가정마다 임하게 도와주시고 삶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축복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어제 동안은 아버지 우리가 새우잠을 잔다 할지라도 진정한 우리의 꿈을 하나님 앞에 꾸우며 하나님 정말 올 1년을 어떻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갈지 어떻게 이끌어 갈지 어떻게 축복해 갈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물이 찢어지는 위대한 축복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얼마나 눈물로 기대해왔는지 모릅니다.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절대로 부정과 불담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사역의 이 마지막 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불권과 인권과 영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진정한 아버지 한국교회의 축복과 생명과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 대각성의 진원지로 에피센터로 주님이 만들어가 주시옵시고 그 중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사용하시고 위대하게 비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세대교회가 하나님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힘차게 도약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아버지 하나님 부흥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3만 5천을 이루며 5만을 향해 순항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샘플링의 교회요 유다지파의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로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근원이요 축복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나 우리 귀한 성도들 그리고 유튜브로 아버지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여러가지 아버지 일들과 영광과 상황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여 정말 우리를 다시 깊은 대로 주여 깊은 대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비록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내가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예배와 기도와 사명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라는 놀라운 고백의 역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적과 기적의 주인공들로 다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다움으로 바뀌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내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업을 주여, 건강을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주여 믿습니다.